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리스타트 교회 주일 예배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강해 설교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나라와 그 민족과 문화에 담겨 있는 그 기도의 행태를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와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옛적부터 우리 민족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정성과 공양을 드리는 이 기도 행태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유럽의 이 서구 문화권에 속한 교인들도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램프의 주인이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달라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주고, 또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성을 지어달라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도 뚝딱 성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램프의 요정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이와 같이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비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이 바위산 아래에서 요술 램프를 주워 든 것처럼 어느 날 기독교라는 요술 램프를 손에 쥐게 됐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램프의 요정은 그 램프의 주인이 누구든 간에, 그리고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가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램프를 문지르는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당장에 나와서 그 램프의 주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손에 쥐게 된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기도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제든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와 혼합돼 버린 이 가짜 기도의 행태입니다. 에스겔 36장 이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길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됐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굉장히 낯선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이 설교 이 강단에서 다루지 않는 말씀이라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심판받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버림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그럴 만한 일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작정 아래에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이에요. 결국 이 에스겔의 본문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그 뒤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당신의 일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행한 또는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시킨 우리 행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한 결과를 기대하는 조건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오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들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위치 선정이 다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또는 이 밴딩머신, 자판기식 기도는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램프의 요정은 램프를 이 문지르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주인이 누구든 간에 램프에서 나와서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자판기식, 이 밴딩머신식의 기도는 그 역시 주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A3입니다. D4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전을 집어넣고 지폐를 집어넣고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그 밴딩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줘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밴딩머신식 기도입니다. 이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식 기도예요. 그러나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 점에서는 같은 맥락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도자의 위치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이 기도자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오늘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경이고, 두 번째는 거지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눈을 뜰 수 없고 자기의 눈을 고치기 위한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빈털털입니다. 그게 바로 소경이고 거지죠.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길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면 내 눈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는 체면 문화이고 명예 문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 한국 민족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른들이 뛰어다니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큰 어른이 채신머리 없이 뛰어다닌다, 그런 얘기 하셨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한술 더 떠요. 다 큰 어른이 길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경박스럽게 이 행동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했는데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마치 사업 파트너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가진 게 없는 거지예요. 소경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소경이고 거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몸이 온전한 거지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구걸을 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경이자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 목소리 듣고 계시지요? 예수님 거기 계시지요? 내 목소리 듣고 계시지요? 예수님 안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듣고 계시지요? 그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듣고 계시지요? 나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기대서 소리 지르는 방법, 그것밖에 없었던 사람, 그게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거지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자존심입니다. 체면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명예 문화와 체면 문화와 이 자존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거지가 체면을 차리기 시작하면 구걸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그릇에 밥을 먹어?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음식을 주지? 내가 유대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지는 절대로 구걸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거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면 더더욱 그에게 체면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바디메교에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나무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체면과 그 자존심을 버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둘러싼 모든 유대인들은 이 명예와 체면 문화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식사를 하고 하는지가 자기의 가치와 사회적인 입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한테 조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윽박질러도, 나무래도, 꾸짖어도, 창피해도, 민망해도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도울 분이 없다는 거 아는 거. 그래서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아니면 날 도울 분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에겐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의 필요성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존심을 부리고 자기 신앙의 대단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해주시면 나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디메오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램프의 주인처럼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참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간혹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한 어떤 교인들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40일간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무엇이 조건이에요? 40일간 기도했다. 며칠간 금식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무엇이 조건이에요? 며칠간 금식했다. 기도원에 가서 오랜 시간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무엇이 조건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기도를 자신의 신앙의 실력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게 그 조건을 맞췄는지, 그래서 응답을 얻어냈다는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으스대고 오네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절대로 그런 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위치 선정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행위예요.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깜깜한 내 현실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를 만나기 위해 지금 여리고에 내가 있는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고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하늘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자, 방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36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뤄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나한테 그걸 기도해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그래도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일어난 일인지, 천사가 해주는 일인지 아니면 집터가 좋아서 일어난 일인지, 내 별자리가 좋아서 일어난 일인지, 내 오늘 한 해 동안의 운세가 좋아서 일어난 일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먼저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응답해 줌으로써 우리가 뭘 깨닫게 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고백을 우리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구나. 내가 어느 날 우연히 무언가를 만족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야, 자신의 기도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는 그러니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더라. 아멘.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옷을 만드는 기술이 오늘날 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특히 겉옷은 일교차가 심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밤에는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이 재산의 1순위라고 할 정도로 귀한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자기의 겉옷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다녀오는 순간 다른 거지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자신의 눈이 회복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경황 없이 달려나갔다고 하지요. 넥타이를 차야 되는지도 모르고 달려갔다. 신발을 안 신은지도 모르고 달려갔다. 겉옷조차 잊어버린 채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자신에게 간절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절대절명의 기회를 이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이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도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사람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을 먼저 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얻어내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를 도우지 않으면 우리 사업체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날 돕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날 돕는 게 아닙니다. 내 은행의 통장 잔고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휘둘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린 간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 기도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